배후에서 방금 나갔다고 쫓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죽는다. 그 결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할 텐데 우리와 우리 가족을 반드시 살려주시오.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지켜줄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키라.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정탐꾼이 제시한 답이 뭡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 소속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표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창문틀에 홍색 줄을 달아매라. 누구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너희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라. 온 집의 문에 피칠을 하라. 어린 양 피로. 확실한 표시를 내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분명하게 하라.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그리고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 창문에 홍색 실을 묶었어요. 그리고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집안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건짐 받은 것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살몬이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된 거예요. 창녀였는데 그는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창녀였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돼.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나 하나님 믿을 거다. 그랬던 그 결단이 그를 살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라합에게서 뭘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 소속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뭐 너무 좋겠지요. 예수 믿는 거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어디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하라. 내 창문에 홍색 줄을 묶어라. 제가 2014년 안식 올 때 6개월 동안 제 목회 여정에 처음 그렇게 길게 휴가를, 안식년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6개월 동안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읽고 싶은 책들도 많았고, 그런데 막상 안식년이 시작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모든 교우 관계가 다 끊어지는, 혼자가 되는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안식년 기간이니까 이제 6개월 지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퇴구나. 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냐?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알겠어요. 예수 동의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은 겨우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게 아니더라. 저를 위하여 쓰게 하는 거더라. 이제 은퇴할 때가 오면 이제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외출을 했어요. 저녁이 돼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 하얗게 새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야? 한 주간이 지나도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가 사는 것 같겠습니까? 부모님 또는 자녀 어느 날 나 간다 그러고 나가는데 어디 가니? 어디 가? 대답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불에렇게 어디론가 가요. 쫓아가 나가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한 달도 1년도 지나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겪을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누군가는 먼저 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다 떠나고 결국은 나 혼자 남아있을 때가 온다고요.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영원히 나와 같이 계실 분은 주님 한 분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막연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혼자가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19 이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없는 변화가 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길이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준비되었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준비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준비하고 준비해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라합처럼 지금 준비 못하면 끝이에요. 정탐꾼이 왔을 때 그때 그들을 붙잡고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오. 이 부탁 못하면 그 다음에 끝인 거예요.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라.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라. 집집마다 십자가 깃발을 달고 있으라. 이런 뜻 아닙니다. 창문에다가 홍색 줄을 매다는 것, 우리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 그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못 믿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니까. 라합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소문 듣고 믿었어. 소문 듣고. 우리에게는요, 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라합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엮어져서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라합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합을 보고 믿음을 배우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보통 유명한 분 아니죠. 그분의 설교에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그 믿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그의 삶과 사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요. 무슨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한 것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하는 질문이 생각났다.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성광처럼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알았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임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이 고백한 이런 정도의 은혜를 지금 안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